밤에 장막이 사막 위로 내려앉을 때 바람은 모래의 비늘을 뒤집어 햇살이 남긴 흔적을 지웠다. 별들은 마치 오래된 비단의 수놓인 은실처럼 하나둘 떠올랐고 그 아래에서 사례는 손끝으로 항아리에 물방울을 쓸어내렸다. 하루의 일과가 꺼지고 장막 안의 등불이 조용히 타오르는 시간, 사람의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마음속 질문은 그때부터 또렷해졌다. 언제, 어떻게? 사례의 속삭임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작은 숨결은 하늘을 향하듯 올라가 사막의 냉기 속에 퍼져나갔다. 아브람이 부르심을 들었을 때도 밤이었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는 그 음성은 사막의 바람처럼 분명하고 모닥불의 불꽃처럼 피할 수 없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사례는 그 말의 의미를 오래 붙들어 보았다. 큰 민족이라니 그 말의 중심에는 반드시 한 아이, 한 생명이 있어야 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장막의 기둥을 묶을 때도, 가마 위에 냄비를 올릴 때도, 가죽 부대를 정리할 때도 어느새 눈길이 자신의 배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만이 있었다. 떠남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길 위의 사람은 뒤로 남긴 것들로 채워지는 법이다. 우상의 그림자와 익숙한 골목, 친족들의 눈빛과 알맞게 달궈진 돌판의 냄새, 모든 것이 한 장씩 찢겨나가듯 멀어졌다. 그러나 길은 새로운 약속으로 덮여 있었다. 세겜에 이르렀을 때 아브람은 상수리나무 곁에 멈춰 서서 단을 쌓았다. 사례는 돌을 건네며 그의 손의 떨림을 보았다.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경외였고 경외는 때로 웃음과 울음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다. 단 위로 피어오른 영기 사이로 사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약속의 그늘과 빛을 가늠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는 날들, 아침이면 낙타의 숨이 하얗게 올라왔고 저녁이면 양의 울음이 천막 사이를 지나갔다. 사람들은 아브람을 축복의 사람이라 불렀다.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열리고 목초지가 넉넉해졌다. 그러나 축복의 정수는 여전히 사례의 품에서만 멈춰 서 있었다. 여인들은 샘터에서 아이 이름을 부르며 물을 퍼 올렸고 해가 기울 때는 작은 몸들을 품에 안아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팔에 깃든 무게와 열기를 사례도 알고 싶었다. 밤마다 그녀는 손바닥을 배 위에 올리고 살결 아래의 침묵을 어루만졌다. 사례는 약속을 믿었다. 믿음은 먼 길을 견디게 하는 촉촉한 빵과 같았다. 하지만 믿음은 때로 목을 타고 내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나 혼자 남으면 오래된 질그릇처럼 얇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오래 쓰인 그릇은 결이 깊고 단단하지만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기 쉽다. 침묵은 그런 금이었다. 보이지 않기에 더 길게, 더 멀리 번져갔다. 아브람이 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사례는 가만히 서서 연기를 바라보았다. 영이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녀의 기도는 자꾸만 가슴께에서 맴돌았다. 어느 날 아브람이 별빛 아래 사례의 손을 잡았다. 보라,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느냐? 그는 손을 들어 은빛의 무리를 가리켰다.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셨다. 사례는 별을 세려 했다. 하나, 둘, 셋. 숫자는 곧 무의미해졌다. 셀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분명해질 뿐이었다. 셀 수 없다는 무한이 그녀를 위로해 줄까? 아니면 더 깊이 흔들어 놓을까? 그 밤 별들은 아름다웠다. 아름답다는 사실이 때로는 잔인했다. 아름다움은 바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례는 아브람을 사랑했다. 그의 믿음과 온유, 결심과 환대가 그녀의 삶을 지탱해왔다. 그가 돌아올 때마다 장막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녀의 심장은 한 박자 빨라졌다. 그러나 사랑이 반드시 모든 상처를 봉합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랑은 상처를 덮지 않고 빛 아래로 데려왔다. 그래서 그 상처는 숨지 않았고 대신 숨을 쉬었다. 사례는 종종 자신을 책망했다. 내가 더 인내했더라면, 더 기도했더라면, 더 기뻐했더라면. 하지만 시간은
회개의 대가로 선물을 주지 않았다. 시간은 그저 흘렀다. 사막의 길을 따라 이동하던 계절, 어떤 해에는 가뭄이 길었다. 양떼와 종들의 발자국이 먼지로만 남고 가죽 부대의 물은 자주 바닥을 보였다. 생활은 더 거칠어졌고 사람들의 말끝은 짧아졌다. 그러나 사레의 마음을 더 메마르게 한 것은 물이 아니라 소문이었다. 여호와의 약속은 크다는데 사레의 배는 조용하구나.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종종 입보다 앞섰다. 사레는 그 눈빛들을 배웅하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샘물을 떠 장막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의연했고 그 의연함 속에는 조용한 울음이 숨어 있었다. 밤이면 아브람은 사레 옆에 앉아 과거를 말했다. 처음 부르심을 받던 날, 두려움과 확신이 같은 그릇에 담겨 흔들리던 감정, 상수리나무 아래 단을 쌓을 때 손에서 느껴지던 돌의 차가움, 그리고 약속의 무게. 그는 헛된 위로나 억지 웃음을 나누지 않았다. 대신 함께 침묵했다. 침묵도 때로는 언어가 된다. 사람의 침묵은 싸늘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밭에 내리는 야간 이슬 같았다. 새벽에만 알아차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공급. 그러나 달이 차고 기울 때마다 사레의 몸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인의 몸이 보내는 작은 징후들을 그녀만큼 예민하게 알아챌 사람은 없었다.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고 무너짐은 쌓여 무게가 되었다. 그 무게는 등을 굽히지 않았지만 마음의 선을 천천히 내려앉게 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사레는 종종 그렇게 기도했다. 나를 보시는 주님, 나를 잊지 마소서. 그녀는 알았다. 하늘은 귀가 없으나 들으시고 눈이 없으나 보신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가슴은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원했다. 꿈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밤이면 아침의 적막이 더 날카롭게 다가왔다. 어느 저물녘 사레는 장막 앞에 앉아 모래의 작은 원을 그렸다. 원 안에 또 다른 원,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의 원. 바람이 불자 원은 금세 사라졌다. 사레는 그 흔적이 지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사라지는 것과 남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서 갈리는가? 그녀는 혀끝으로 그 질문을 맛보았다. 약속은 남는 것일까? 아니면 사라지는 것일까? 마음속 어디에선가 조용한 대답이 떠올랐다. 말씀은 남는다. 그러나 그 말씀과 오늘의 현실 사이에는 긴 길이 놓여 있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그녀는 분명히 보았다. 그날 밤 사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지 못했다. 별빛은 잔잔했고 장막천은 바람결에 가볍게 흔들렸다. 그녀는 옆에 누운 아브람의 호흡을 들었다. 균일하고 평안한 호흡. 그 평안은 그녀를 질투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평안이 그녀의 가슴으로 흘러와 작은 온기를 남겼다. 내가 흔들릴 때도 그의 믿음은 내 등을 받쳐준다. 사레는 그 사실을 감사했다. 동시에 자신의 믿음이 다른 누구의 믿음에 기대지만은 않기를 바랐다. 그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 사레는 장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밤 공기는 매캐하지 않고 투명했다. 그녀는 양손을 모아 가슴께에 댔다. 주님, 시간이 길어도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침묵이 제 믿음을 삼키지 않도록 제 눈을 들어 별을 보게 하소서. 그 기도는 화려하지 않았고 언어는 절제되어 있었다. 다만 진실했다. 진실은 길을 잃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길로 돌아온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의 회색빛, 장막의 그림자가 사라질 듯 엷어질 때 사레는 천천히 자리에 일어났다. 오늘도 물을 깃고 빵을 굽고 장막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맞이할 것이다. 같은 하루의 반복 속에서 믿음은 씨앗처럼 보이지 않게 자란다. 땅 위로 싹이 올라오기 전 땅 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그 움직임처럼 사레는 알았다. 자신은 아직 하늘의 별을 세지 못하고 땅의 모래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또한 알았다. 세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렀다. 약속은 여전히 말로서 그녀 곁에 있었고 사례의 품은 여전히 조용했다. 침묵은 끝나지 않았으나 침묵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침묵 사이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드나들었다. 그 손길은 연기를 타고 올라가는 제사처럼, 낮게 앉은 안개처럼 깨달을 때에는 이미 지나간 뒤였다. 사례는 그 손길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다만 알고 있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침묵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어떤 길을 도모하기 쉽다. 하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땅의 방법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사례는 그 문소리를 아직 열지 않았다. 다만 그 소리가 멀리서부터 천천히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오는 것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듣고 있었다. 다음 새벽이 오면 그녀의 마음은 또다시 별을 따라 길을 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하늘의 약속과 땅의 침묵이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사례는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회색빛 사례는 항아리를 들어 샘으로 향했다. 밤사이 가라앉은 모래 냄새와 이슬의 서늘함이 살갗을 스쳤다.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어제의 마지막 문소리가 남아있었다. 하늘의 때가 닫혀있는 듯 보일 때 땅의 방법이 조용히 문을 두드린다는 그 소리. 사례는 그 소리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열지 않으려 했으나 기다림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손은 문고리로 가닿았다. 샘계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물을 뜨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누군가는 젖이 잘 돌지 않는다며 걱정했고 또 다른 이는 새로 걷기 시작한 아이의 휘청임을 애틋하게 자랑했다. 사례는 조용히 물을 길었다. 말과 웃음이 오가는 사이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듯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하갈 애굽 출신의 젊은 여인. 날렵한 걸음과 맑은 눈동자, 일을 맡기면 끝까지 해내는 근성. 사례는 그녀가 처음 장막에 들어왔던 날을 기억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지지 않으려는 눈빛, 낯선 땅에 뿌리가 내리기 전 사람은 눈빛으로 먼저 버틴다. 가나안에 머문 지 해가 두 손으로 열을 채웠을 때 장막의 기둥은 더 두꺼워졌으나 사례의 품은 여전히 조용했다. 기다림은 사람을 단단하게도 또 얇게도 만든다. 사례의 마음은 얇아지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단단해졌다. 얇아진 틈으로 바람이 새우며들 때마다 그녀는 약속의 말을 다시 꺼내 붙잡았다. 큰 민족, 그 말은 높아서 손에 잡히지 않았고 높기 때문에 더 선명했다. 그리고 그 말 아래 한 단순한 사실이 늘 있었다. 한 아이, 한 생명. 그날 저녁 사례는 장막 안에서 오래된 관습들에 대해 생각했다. 사람들은 가끔 법전의 조항처럼 말하곤 했다. 주인의 자녀를 얻기 위해 여종을 주어 대를 잇기도 하니 그러면 아이는 주인의 자녀로 인정되고 여종은 주인 여인의 권위 아래 머문다. 사례는 이런 이야기가 단지 사변적 논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과 결정들로 이루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리의 선택은 쉬운 해법처럼 보여도 그 안엔 누군가의 몸과 마음이 포개진다. 그리고 포개진 자리에는 반드시 뜨거운 숨이 새우며 있다. 내가 그 길을 택할 수 있을까? 사례는 손끝으로 가죽 부대에 꿰매진 자리를 쓸어내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인간의 걸음을 더하는 것이 교만일까? 아니면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 성실일까? 답은 쉽게 내려앉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과 세월은 사람의 결에 결심을 새긴다. 그 결심은 때로 눈물이 마른 자리에, 때로는 밤마다 별을 세던 손끝에 새겨진다. 사례는 하갈을 불렀다. 저녁 햇살이 가는 실처럼 장막의 틈새로 흘러들 때 하갈은 조용히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여주인님? 그녀의 말투에는 애굽의 억양이 약하게 남아있었지만 그 또한 이 집의 생활과 섞여 부드러워졌다. 사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여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낯선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려 애써온 눈빛, 서름과 자존심이 얇게 교차하는 인매. 사례는 그 얼굴에서 자신이 한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결을 보았다. 하가라.
사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가 나의 곁에서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이 집은 너의 손길로 단단해졌고 네가 맡은 일은 언제나 끝이 분명했다. 하갈의 눈이 놀람과 경계 사이에서 멈췄다. 칭찬은 때로 더 큰 말을 예고한다. 나에게 아이가 없다. 사레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나의 태를 닫으셨다. 그러나 약속은 여전히 우리 집에 머문다. 내가 생각한 길이 있다. 그 순간 장막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불씨는 작았지만 기름은 충분했다. 네가 아브라함에게로 들어가라. 혹 내가 너를 통해 자녀를 얻을 수 있겠다. 사레의 말은 또렷했고 떨림이 있었다.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정을 말할 때 사람의 심장에 자연히 이는 울림이었다. 하갈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다. 여종으로서의 순종과 한 사람으로서의 두려움이 한자리에 놓였다. 여주인님, 저는 말끝이 묻혔다. 사레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이어 말했다. 이 길은 너에게도 가벼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내 몸처럼 여길 것이다. 네가 가진 것과 잃게 될 것의 무게를 내가 안다. 이 집의 질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서 네가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사레의 말에는 오랜 기다림에서 길러진 단단함이 있었다. 그 단단함은 명령이 아니라 보호의 언어였다. 그날 밤 사레는 아브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등불의 불꽃이 가벼운 숨을 내쉬듯 흔들렸다. 아브람은 긴 침묵 끝에 사레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의문과 연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중함이 겹쳤다. 사레, 네가 말하는 길의 무게를 안다. 그는 낮고 또렷하게 말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낸 해가 적지 않다. 네 마음의 상처를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으나 함께 감당하고자 한다. 여호와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걸음이 그 약속을 흔들 수는 없다. 그러나 네가 제안한 길이 우리의 책임 아래 있다면 그 책임도 우리가 함께 져야 한다. 그의 말은 허락이면서도 맹목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믿음은 그 밤 또 한 겹의 현실을 품었다. 다음 날 장막 안팎은 분주해졌다. 여종들이 빵을 굽고 향초가 피워졌다. 이는 큰 잔치도 떠들썩한 혼례도 아니었다. 오히려 조용한 증언 같았다. 이 집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관습이 문서로 남지 않아도 사람들의 손과 눈이 그것을 기억한다. 사레는 하갈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하갈의 숨이 조금 깊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에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닿아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아브람은 장막에 출입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사레를 보았고 사레는 그의 시선을 받았다. 이 길은 각자의 뜻이 아니라 함께 내린 결정이라는 확인. 사레는 한 발 물러서며 길을 비켜섰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물질이 띄워 올려졌다. 질긴 기다림에서 발효된 슬픔과 소망의 혼합물. 그녀는 그것을 억지로 눌러 담지 않았다. 슬픔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게 해야 한다. 숨을 못 쉬게 틀어막을수록 다른 모양으로 무너진다. 하갈은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장막의 천이 가볍게 흔들렸고 밤의 공기가 천천히 자리를 바꾸었다. 그녀는 문지방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애굽에서 건너온 시간과 이 집에서 채운 날들이 짧은 번개처럼 스쳐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한 걸음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꾼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사레의 눈길과 아브람의 숨, 보이지 않는 분별의 시선이 그 걸음을 감싸고 있었다. 장막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낮게 흘렀다. 밖에서는 불빛이 작게 떨었고 안에서는 인간의 숨이 서로의 온도를 나누었다. 사레는 바람이 들지 않도록 천을 정리하고 한 발짝 물러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여전히 셀 수 없었다. 셀 수 없는 것 앞에서 사람은 늘 작은 존재가 된다. 그러나 그 작음이 무의미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종종 작은 자리에서 작은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시작하신다.
사례는 그 진실을 배웠고 오늘은 그 진실을 자기 살과 마음의 비용으로 다시 고백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는 장막 곁에 앉아 손을 모았다. 기도는 길지 않았다. 주님, 우리의 선택이 당신의 손을 앞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몫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 약속은 당신의 것이고 순종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 기도는 높지 않았고 깊었다. 깊은 기도는 땅속 씨앗처럼 소리가 없다. 그러나 때가 차면 조용히 흙을 밀어 올린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막의 온도는 내려갔다. 별빛은 더 또렷해졌고 장막들의 그림자는 길게 이어졌다. 사람들은 잠들고 짐승들은 바람의 방향을 따라 몸을 말았다. 그 사이에서 하나의 집은 조용히 새로운 형식으로 들어갔다. 사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꺼풀 아래로 스치는 피로가 있었으나 그 피로는 헛되지 않았다. 오늘의 결심은 허공에 던져진 돌이 아니라 시간을 통과해 파문을 만드는 씨앗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내일이 오면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이 결정을 해석할 것이다. 어떤 말은 이해이고 어떤 말은 오해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시선이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사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다시 불렀다. 그 이름이 이 집의 조용한 증인이 되어줄 것을 바라며 장막 안에서는 연합이 이루어졌다. 바깥의 밤은 깊었고 기대는 공중에 걸린 등불처럼 흔들렸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작은 때로 끝보다 더 큰 침묵으로 사람을 감싼다. 이 침묵이 지나면 길은 다음 장막으로 이어질 것이다. 새벽의 바람이 장막의 가장자리를 스치고 갔다. 몇 주가 지났다. 하갈은 처음엔 몸이 무겁다고만 생각했다. 낯선 피로가 등줄기를 타고 내렸고 입안에서 금속 맛이 났다. 아침이면 공복이 아닌데도 속이 울렁거렸고 해가 기울면 이유 없이 눈꺼풀이 내려앉았다. 여인의 몸은 말보다 먼저 신호를 보낸다. 한 달 또 한 달 기대하지 않으려던 마음이 조심스레 손을 들어 확인을 청했다. 그녀는 샘가로 내려가 물을 뜨고 손목으로 차가운 물을 적셔 맥박을 가만히 느꼈다. 깊고도 빠른 물결. 몸이 먼저 알았다. 하갈은 장막으로 돌아오다 멈추어 섰다. 자신의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아직 눈에 띄진 않지만 안쪽에서 아주 어린 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식은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 알기 어려웠다. 샘게 모인 여인들의 시선이 하갈의 몸을 스쳐 지나갔고 낮은 속삭임이 물결처럼 번졌다. 어떤 이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고 어떤 이는 부러움과 경계가 섞인 눈길로 그녀의 발끝을 따라갔다. 그날 이후 장막 사이를 오가는 길에서 하갈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다. 어깨가 펴지고 고개가 올라갔다. 그녀의 눈동자는 전보다 더 길게 사람들을 응시했다. 응시 속에는 낯선 확신이 비쳤다. 나는 빈 그릇이 아니다. 애굽 땅에 무더운 기억이 잠깐 스쳐갔다. 거기서 그녀는 숫자였고 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한 집의 미래를 품었다고 느꼈다. 사례는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하갈이 일을 처리하는 손길이 늦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사례가 부르면 하갈의 대답이 아주 조금 늦었고 시선이 아주 조금 길었다. 장막에 천을 걷어 고정할 때 하갈의 손은 자신의 배를 한번 쓰다듬고 나서야 움직였다. 사례는 그 작은 동작들을 놓치지 않았다. 작은 동작은 마음의 깊은 방향을 드러내는 법이다. 어느 저녁 사례는 밀가루를 반죽하며 손바닥의 결을 바라보았다. 오래 기다린 손, 많은 것을 들어 올리고 내려놓은 손, 그러나 그 손이 들어 올리지 못한 무게가 하나 있었다. 반죽을 늘릴수록 마음은 줄어들었다. 그녀는 반죽을 조심스레 덮고 숨을 고르며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기울 무렵 하갈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장작을 나르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이 빛에 걸려 부드러운 굴곡을 드러냈다. 사례가 가까이 다가서자 여인들의 말이 뚝 끊겼다. 정적은 때로 말보다 또렷하다. 사례는 평소처럼 일의 순서를 지시했다. 이건 내일 아침까지 말려두고 저건 오늘 안에 끝내자.
하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을 덧붙이지 않았다. 고개 끄덕임과 침묵 사이에 얇은 비웃음의 기척이 스쳤다. 사레의 심장이 잠깐 멎는 듯했다. 그 얇음은 칼날보다 더 예리했다. 밤이 되자 장막안은 낮은 숨소리로 가득 찼다. 아브람은 조용히 앉아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고 사레는 그 맞은편에 앉아 손가락으로 바닥에 모래를 그었다. 당신은 알지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순종이 아니요. 아브람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불꽃이 작게 울었다. 사라에 우리가 선택한 길이 쉬울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다. 그러나 약속은 여전히 우리 위에 있소. 하갈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먼저 바른 자리를 세워야 하오. 사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쪽에서는 울음이 고여 올라왔다. 눈물이 뜨거워질수록 말은 더 간결해졌다. 나의 체면이 깎이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이 장막에서 가벼워집니다. 다음 날 사레는 일을 더 꼼꼼하게 나누었다. 하갈이 서두르지 않자 그녀는 다시 지시했다. 지금 하자. 반응 없이 잠깐 서 있던 하갈은 무심한 표정으로 도구를 옮겼다. 동작 하나하나가 예전보다 느리고 마치 주인의 눈을 시험하듯 느긋했다. 주변의 여인들이 서로 눈을 맞추었다. 웃지 않았지만 웃음이 나기 직전의 공기가 장막 안을 얇게 덮었다. 사레는 허리를 곧게 세웠다. 하갈, 나를 보아라. 하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여인은 눈을 맞추었다. 서로 다른 상처가 부딪힐 때 난파음이 났다. 너의 배에 있는 생명은 이 집의 미래이지만 너의 마음이 이 집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사레의 음성은 떨리지 않았다. 하갈은 짧게 입술을 깨물었다. 여주인님, 저는 그저 아이를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그 저는이라는 말이 관습의 틈을 벌렸다. 사레는 그 틈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샘계서의 소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얇은 옷을 갈아입었다. 하갈의 걸음이 다르다더라. 사레의 눈매가 야위었다더라. 말들은 물에 비친 얼굴처럼 일그러졌다가 또렷해졌다. 사레는 샘계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새벽마다 장막의 뒤편에서 하늘을 보았다. 별들은 변함없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매일 다른 모양으로 부서졌다가 다시 붙었다.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다져진다. 그러나 수치와 한해는 손에 잡히지 않아도 무게를 더한다. 그녀의 등에 얹힌 그 무게가 어느 날 문득 임계점에 닿았다. 그날 저녁 사레는 아브람에게로 갔다. 장막 안은 고요했고 등불의 불씨가 낮게 떨렸다. 그녀는 평소보다 곧은 자세로 섰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문은 직설이었다.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이제 그녀가 나를 업신여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람은 눈을 감았다 뜨고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술이 열렸다. 내 여종은 내 손에 있어. 내 눈에 좋은 대로 하시오. 그의 말은 회피가 아니라 위임이었다. 책임이 사레의 손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것은 칼이 아니라 저울이었다. 무엇을 어떻게 달 것인지 그 무게를 사레가 정해야 했다. 다음 날부터 사레는 질서를 다시 세웠다. 말은 정확했고 지시는 또렷했다. 하갈에게 맡겨지는 일은 줄지 않았으나 허술함이 끼어들 틈은 사라졌다. 늦은 대답에는 즉각적인 주의를, 느린 동작에는 더 구체적인 기준을, 사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칼날처럼 곧았다. 장막 안의 공기는 단단해졌고 하갈은 그 단단함과 뱃속의 연약함 사이에서 점점 더 예민해졌다. 밤이면 옆으로 누울 때마다 허리에 작은 통증이 몰려왔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귀에 착각처럼 들릴 때면 그녀는 배를 감싸쥐고 눈을 감았다. 나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 생각은 점점 신앙처럼 굳어졌다. 그러나 마음에 자리 잡은 자만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하갈은 사레의 지시에 순종하면서도 눈동자 속 깊은 곳에서 사레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가진 것이 그녀에게 없는 것, 그 잔인한 사실이 두 사람 사이를 계곡처럼 갈랐다.
어떤 날은 하갈이 물을 길어오다가 장막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서서 사레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천 뒤에 선 여인의 어깨가 작게 보였다. 그 자금이 하갈을 연민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곧이어 어둡고 달콤한 우월감이 그 연민을 밀어냈다. 마음속의 전쟁은 소리 없이 길어졌다. 결국 작은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다. 저녁 무렵 사레가 부탁한 일이 제때 끝나지 않았고 하갈은 변명하지 않았다. 사레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이 집은 약속으로 서 있고 질서로 지켜진다. 하갈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두 눈은 서로를 붙들고 말보다 많은 것을 주고받았다. 그날 밤 하갈은 자신의 잠자리에서 한참을 누워 있었다. 장막 밖으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천이 잔잔히 울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가볍게 떨었다. 아이의 존재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키웠다. 이 집에 머무는 것이 아이에게 안전할까? 그녀는 장막의 기둥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사레의 날카로운 시선, 여인들의 속삭임, 아브람의 조용한 눈빛,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얇은 막처럼 포개졌다. 한밤중 하갈은 일어나 앉았다. 손을 뻗어 곁에 가죽 부대를 더듬었다. 물의 무게가 손바닥에 닿았다. 밖에서는 모래가 바람에 밀려 작은 소리를 냈다. 떠남은 언제나 소리보다 결심이 먼저다. 그녀는 떠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해왔다. 여기서 아이를 낳고 여기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러나 그 다짐 위로 날마다 쌓인 모욕과 두려움, 그리고 자만이 서로 얽혀 이상한 매듭이 되었다. 매듭은 더 당길수록 단단해졌다. 어느 순간 그 매듭을 잘라야 한다는 생각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마음 한가운데 눌러앉았다. 새벽의 젖빛이 동쪽 하늘을 얇게 적실 때 하갈은 장막문을 살짝 들추었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았다. 그녀는 바깥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셨다. 차갑고 투명한 공기, 먼 곳에서 샘물 흐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배 안쪽에서 생명의 미세한 떨림이 응답하듯 일렁였다. 그녀는 문을 닫았다. 손바닥이 문지방에서 잠시 멈췄다.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아주 천천히 또렷해졌다. 떠나야 한다. 그 문장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말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곧 그녀의 발을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새벽빛이 막 모래 언덕의 능선을 적실 때 하갈은 장막을 등졌다. 발 뒤꿈치로 남긴 작은 발자국들이 밤의 싸늘함 속에 또렷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은 소리 없었지만 무거웠다. 떠나야 한다. 장막의 천을 살짝 젖히며 들이마신 마지막 공기에는 빵 굽는 냄새와 낙타의 천, 그리고 사레의 낮은 숨결이 뒤섞여 있었다. 하갈은 고개를 숙였다. 뱃속에서 아주 어린 물결이 손짓하듯 꿈틀거렸다. 그녀는 배를 가만히 감싸쥐었다. 조용히 내가 너를 지킬게. 그 속삭임은 자신에게도 한 약속이었다. 광야는 가차 없었다. 햇빛은 빠르게 오르고 그림자는 짧아지며 공기는 점점 모래를 섞어 들이켰다. 하갈은 수르로 가는 길을 어림짐작으로 택했다. 애굽으로 뻗어가는 길, 그녀가 한때 잃고 또 잊으려 했던 고향을 향한 길. 걸음이 길어질수록 애굽의 기억은 짧게 번쩍였다 꺼졌다. 강가에 갈 때 태양 아래 반사된 물빛 열기 속에서 부르는 이름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없었다. 대신 침묵이 발치해서 모래처럼 바스러졌다. 정오 무렵 갈증이 목을 죄었다. 가죽 부대의 물은 이른 시간에 이미 바닥을 보였다. 혀끝은 메말라 모래알을 굴리는 듯했고 머릿속에서는 북소리처럼 둔탁한 박동이 울렸다. 아이, 그 단어 하나가 생각을 한데 모았다. 광야에서 어머니가 되는 일은 사막 한가운데 불씨를 지키는 일과 같았다. 바람을 읽어야 하고 손을 낮춰야 하며 무엇보다 살아야 했다. 하갈은 발목에 힘을 모아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밀어 올렸다. 그때 먼 곳에서 물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신기루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몸은 이미 물을 향해 달려갔다.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달라졌다. 모래의 먼지 냄새 사이로 비릿하고도 신선한 냄새, 샘이었다.
바위결 사이로 좁고 투명한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작은 그늘이 우물처럼 웅크려 있었다. 하갈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모았다. 물은 차갑고 생명 같았으며 눈물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웠다. 한참을 마신 뒤 그녀는 두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을 길게 고르며 눈을 감았다. 그때 뒤에서 낮고 맑은 음성이 들렸다. 바람이 치는 소리와 다르면서도 바람을 가르는 소리였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늘과 빛의 경계에 서 있는 한 분이 있었다. 낯익지 않은데 낯설지 않았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사람의 무게로만 설명되지 않는 존재. 그분의 시선은 모래 위의 발자국을, 말라붙은 입술을, 뱃속에 보이지 않는 떨림을, 그리고 하갈의 마음 가장 깊은 한 점을 한 번에 비추었다. 그녀는 무릎으로 다시 모래를 짚었다. 입술이 먼저 고백처럼 열렸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분의 음성은 다시 물결처럼 번졌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녀의 손 아래에 복종하라. 단호했지만 가혹하지 않았다. 마치 궤도를 벗어난 별을 제자리로 집어넣는 우주의 손길 같았다. 그러나 그분은 복종의 말만 남기지 않았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으리라. 보라, 네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분의 음성은 하늘의 약속을 땅의 언어로 건넸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갈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 들으셨다. 그녀의 도망, 모욕, 자만, 두려움, 그리고 아이를 지키려는 본능 같은 사랑, 그 모든 소리들의 밑바닥에서 울리던 무언의 울음을 그분이 들으셨다. 그러나 약속은 달콤한 것만 말하지 않았다. 그분은 장차 태어날 아들의 기질을 숨기지 않으셨다.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치하여 살리라. 하갈은 그 말에서 불길을 보지 않았다. 오히려 광야를 보았다. 거칠고 자유로운 들나귀, 사람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생명. 상처 입은 자에게 자유는 다른 모양으로 찾아온다. 하갈은 배를 감싼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들려진다. 아들의 장차 걸음소리가 먼 바람처럼 들렸다. 싸울 것이고 버틸 것이고 살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삶 어딘가에 오늘의 우물소리가 숨겨질 것이다. 하갈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질문 아닌 질문을 품었다. 나 같은 자의 이야기를 정말로 주께서 보셨습니까? 그분의 시선은 대답이었다. 하갈의 삶이 사레의 장막의 그림자에 가려진 어느 여종의 하루를 넘어서서 하늘의 장부에 기록된 이야기로 읽히고 있음을 알게 하는 시선. 그 순간 하갈은 그분을 향해 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그녀가 앞서 들은 적 없는, 그러나 맞닿자마자 낯이 거진 이름.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갈은 목을 축였던 그 샘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의 샘물과 하늘이 함께 비쳤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말이 바람에 실렸다. 샘은 그 말을 기억하듯 더 맑게 반짝였다. 그분은 더 말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침묵은 떠남이 아니었다. 하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래 위로 떨어지는 등불의 재처럼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배 안쪽에서 아이가 아주 가볍게 몸을 바꾸었다. 그녀는 그 움직임에 미소를 띄었다. 이스마엘, 이름은 생의 방향을 바꾼다. 들으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그 두 고백이 하나의 생명 위에서 만났다. 하갈은 두 손으로 모래를 모아 작은 둑을 만들고 그 위에 돌 하나를 올려놓았다. 표식이 필요했다. 여기에서 들으셨고 여기에서 보셨다. 언젠가 다시 이 길을 지나갈 때 오늘의 하늘빛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그녀는 샘가의 지형을 둘러보았다. 가데스와 베레 사이, 누구의 집도 아니고 누구의 소유도 아닌 땅,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 광야의 가운데서 그분은 늘 약속을 말씀하셨다. 아브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하갈에게도 그렇게.
하갈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올렸다. 그 감사는 1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숨에 가까웠다. 돌아가라는 말씀은 쉽지 않았다. 도망의 이유는 여전했고 살해의 시선은 날카로울 것이며 사람들의 속삭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복종은 굴욕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 이 셈에서 받은 약속을 지켜낼 형식이기도 했다. 하갈은 알았다. 약속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약속을 품고 살아내는 일은 사람의 걸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돌아가면 단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준비였다. 하갈은 물을 다시 길어 가죽 부대를 채웠다. 샘가의 그늘을 마지막으로 등지고 일어섰을 때 그녀의 그림자는 전보다 곧았다. 발걸음은 여전히 광야의 모래를 밟았지만 마음의 방향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이스마엘. 그 이름이 입술에서 떠오를 때마다 사막의 열기는 조금 덜했고 목의 갈증은 덜 메웠다. 들으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그녀의 옆에서 걸으셨다. 수르 길을 되돌아 장막이 있는 쪽으로 하늘 줄기를 따라 걸을수록 해는 낮아지고 바람은 길어졌다. 어떤 순간에는 두려움이 되살아나 심장이 작게 떨렸다. 사레의 얼굴, 여인들의 속삭임, 아브람의 고요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다시 그녀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셈의 반짝임이 눈앞에 떠올랐다. 엘로이. 하갈은 속으로 다시 불렀다. 그 이름은 두려움의 중심을 조용히 무너뜨렸다. 나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누구의 눈에 어떻게 비추이든 완전히 버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장막이 있는 능선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하갈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광야의 셈, 브엘라헤로이. 물빛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분명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 자리, 그리고 이제 그녀가 돌아가 약속을 품고 살 자리. 두 자리는 다르지만 한 길 위에 있었다. 그녀는 앞을 향해 다시 걸었다. 모래 위에 새 발자국이 찍혔다. 그 발자국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과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광야의 바람 사이로 작은 숨이 안쪽에서 응답했다. 이스마엘. 그 이름은 이미 살아있었다. 하갈은 고개를 들었다. 장막의 천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아직 아무 말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돌아감의 길 끝에서 그녀는 알았다. 이제 자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도망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보심과 들으심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이 집의 다음 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갈이 셈에서 돌아온 뒤로 집안의 호흡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았다. 아이의 움직임은 날마다 분명해졌고 하갈의 걸음은 조심스러워졌다. 사례는 새벽마다 장막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별자리,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아주 미세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상처는 여전히 따가웠지만 상처 곁에서 다른 기척이 자라났다. 설명하기 힘든 기다림,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무언가에 맞춰 숨을 고르는 기다림. 시간이 흘러 아이의 울음이 장막을 채우던 어느 계절, 아브람은 한밤중에 밖으로 나갔다. 사막의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별들은 조용히 맺혀 있었다. 그때 빛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내려왔다. 형체보다 분명한 임재, 소리보다 무거운 음성.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한 문장이 아브람의 가슴 속 오래된 비명을 덮었다. 떠나던 날의 떨림, 세겜의 단, 베델과 아이 사이의 바람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리고 새로운 선언이 뒤따랐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모래의 냄새가 콧속으로 깊이 들어왔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 한가운데 손을 넣어 미래의 모양을 바꾸셨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말씀이 끝나자 아브람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똑 하고 갈라졌다가 다시 붙는 느낌이 일었다. 동일한 사람, 그러나 다른 호흡. 이름은 단지 음절이 아니라 부르심이었다. 그 밤의 말씀은 넓었다.
땅에 약속이 새겨졌고 후손의 약속이 겹쳐졌다. 영원한 언약, 시간이 부서지지 않는 단어가 장막을 채웠다. 그러나 그 약속의 중심에 놀랍게도 사레가 있었다. 내가 사레를 복주어 내게 아들을 주리니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민족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며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올 것이다. 사레의 이름 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미래가 공주, 공주라는 뜻과 함께 눈을 떴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주었던 수치의 옷이 벗겨지고 다른 옷, 언약의 옷, 이 어깨에 걸쳐졌다.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을 말씀하셨다. 피로 새기는 기억, 시간 너머로 전해지는 표지, 할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은 마음의 동의만으로 머물지 않았다. 살결에 남는 상은 피와 통증으로 각인되는 순종. 그 표징은 지금 사는 자에게는 아픔이었고 다음 세대에게는 정체성의 서명이었다. 우리는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장막으로 돌아와 사레를 불렀다. 등불 아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숨김없이 들은 말씀을 전했다. 사레는 말없이 그의 입술을 보다가 마침내 그의 눈을 보았다. 사레가 아니라 사라. 그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불러보았다. 사막의 바람이 장막 틈을 지나며 작은 음계를 만들었다. 사라,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리던 방에 들어선 기분을 주었다. 빈자리가 없던 자리가 이름 하나로 마련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내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 내 시간을도 바꾸시겠지요. 짧은 고백이 등불 위로 올랐다. 그날 아브라함은 집안의 모든 남자들과 함께 표징을 행했다. 자신과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산 자와 그리고 이제는 소년의 기운이 오른 이스마엘까지. 그날에 말씀을 미루지 않는 순종이 집안을 감쌌다. 진통과 침묵, 짧은 신음과 깊은 호흡이 차례로 지나갔다. 사라는 물을 데워 건넸고 천을 찢어 상처를 감쌌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고통의 방 안에서 기이하게도 평안이 자리를 잡았다. 표징은 피로 시작되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새로워진 공기로 바뀌어갔다. 밤이 내려오자 모두가 지쳐 누웠다. 아브라함은 몸을 옆으로 돌리며 숨을 골랐다. 통증의 등고선 너머로 그는 낮의 말씀을 다시 더듬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언약, 많은 민족. 단어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 줄의 실로 이어졌다. 실의 끝에는 사라가 있었다. 그가 오래 붙들어 왔던 약속이 이제는 그녀의 이름 안에서 또렷해졌다. 사라는 불빛이 사라지는 장막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손끝에 남은 피냄새, 뜨거운 물의 김, 남자들의 낮은 신음, 오늘의 장면들이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나갔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새 이름이 다시 울렸다. 사라. 사람들의 비웃음과 속삭임이 이 이름 앞에서 방향을 잃는 듯했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의 손이 닿지 않던 문고리를 지금은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서두르지 않으려 했다. 언약은 성급한 욕망의 불이 아니라 늦게 달아오르되 오래가는 불이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집안의 걸음은 느렸다. 상처가 아무는 동안 말도 아껴졌다. 그 고요 속에서 사라는 장막의 천을 꿰매고 곡식을 갈고 아이의 울음을 달래는 하갈을 가만히 보았다. 하갈의 팔에 안긴 소년의 호흡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사라는 시선을 거두며 속으로 말했다. 하나님은 나를 보셨고 그녀를 들으셨다. 엘로이와 이스마엘 두 이름이 광야의 샘처럼 그녀의 마음에 합쳐졌다. 질투와 한의 첸이 아니었다. 이것은 방향을 잡는 지혜의 무게였다. 어느 저녁 바람이 모래를 낮게 끌고 가던 때 아브라함이 조심스레 물었다. 사라, 새 이름이 낯선가? 사라는 미소를 비쳤다. 낯설지만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름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알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도 그렇소. 어제와 같은 나인데 말씀이 부르면 오늘의 내가 다르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보았다. 별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의 별은 다른 말을 했다. 약속이 더 가까워졌다고, 이름이 먼저 도착했다고. 그날 이후 사라는 자신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서 작은 문 하나가 열리는 것을 느꼈다. 사라. 이름이 목구멍을 지나 혀끝에서 둥글게 맺힐 때 오래 묶여있던 어떤 매듭이 서서히 풀렸다. 그녀는 더는 과거의 계산표로 자신을 재지 않았다. 하나님이 부여한 호칭이 그녀의 천에 맞춰 들어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직 아이는 없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이름이 먼저 바뀌었고 삶은 이름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은 다시 제단을 쌓았다. 돌을 얻는 그의 손길은 오래전보다 느렸지만 더 정확했다. 사라는 돌 사이로 새우며드는 저녁빛을 보며 조용히 섰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자 그녀는 속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주님, 당신이 시작하신 것을 당신의 때에 이루소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으니 우리의 길도 당신의 길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는 소박했고 확고했다. 밤의 고요가 장막을 덮을 즈음 사라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불러보았다. 사라. 그 이름은 단단한 그릇 같았다. 상처에 물도 담을 수 있고 기쁨의 포도주도 담을 수 있는. 그녀는 느리게 눈을 감았다. 서두르지 말자. 언약은 서두름으로 왜곡되지 않는다. 그러나 멈추지 말자. 언약은 멈춘 자에게서 흐르지 않는다. 이름이 바뀐 밤, 그녀의 심장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박자로 뛰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막을 향한 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아직 낯선 손님도 문가에 웃음도 오지 않았다. 다만 이름과 표징이 집안을 채웠다. 약속은 이제 살과 시간 위에 새겨졌다. 사라는 잠들기 전 장막의 천을 가만히 만졌다. 얇은 천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미래의 페이지를 뒤적이는 것만 같았다. 오늘의 마지막 생각은 단순했다. 나는 사라다. 그 고백이 장막의 어둠 속에서 빛처럼 오래 머물렀다. 전고의 열기가 장막을 낮게 눌렀다. 공기는 빛을 머금은 채 흔들렸고 상수리나무의 그늘만이 얇은 물처럼 흘러내렸다. 아브라함은 장막 어귀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지난날의 표징이 아직도 둔하게 욱신거렸고 마음에는 새 이름이 남긴 조용한 울림이 잔향처럼 맴돌았다. 그때였다. 먼 곳에서 세 사람이 그늘을 향해 걸어왔다. 모래 위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 땀에 젖지 않은 낯빛, 그러나 사막의 먼지에 흐려지지 않는 위엄.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주여, 지나가지 마소서. 그는 서둘러 달려가 땅에 엎드렸다. 말은 겸손이었고 몸은 환대였다. 물을 가져와 발을 씻기고 상수리나무 아래 쉬게 하며 빵과 고기를 대접하겠다고 청했다. 장막 안으로 들어오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찾았다. 빨리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게. 사라는 대답 대신 손부터 움직였다. 날이 더울수록 반죽은 빨리 마르고 정오일수록 화덕의 불길은 성마르다. 그녀는 손목으로 반죽의 숨을 고르고 손바닥으로 끝을 안쪽으로 말아붙였다. 손끝에 힘이 고르게 깃들 때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의 고요한 높낮이가 반죽의 리듬과 겹쳤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어린 송아지를 급히 잡게 하고 버터와 우유를 내오게 하며 분주히 오가는 소리가 장막천을 따라 흘렀다. 세 사람은 나무 그늘에 앉았고 아브라함은 가까이 서서 그들이 먹는 동안 시중을 들었다. 사라는 장막 뒤편에서 움직임을 죽였다. 문설주 너머 바람이 스칠 때마다 모래가 미세하게 속삭이는 소리,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 익어가는 고기의 눅진한 향, 모든 것이 또렷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문틈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무엇인가가 지금 집의 호흡을 바꾸러 왔다. 그중 한 분이 장막을 향해 눈길을 주었다.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장막 안에 있나이다. 그 음성은 이어졌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터인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문틈에서 사라의 숨이 아주 얇게 짧아졌다.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혀 맥박을 바꿨다. 내년 이맘때 약속이 처음으로 시간을 입었다. 오랜 세월 추상처럼 떠있던 말이 날짜와 계절, 햇빛에 각을 입고 내려왔다. 사라는 그 자리에서 웃었다. 소리도 표정도 아닌 속으로 뒤척이는 웃음, 쓴 웃음과 놀란 웃음이 한 덩어리로 섞인 웃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거의 기도를 거꾸로 말하듯 속삭였다.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는데 이 즐거움이 지금 나에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 웃음에는 지난해들의 모래바람이 실려 있었다. 샘개서의 시선, 장막 안의 침묵, 하갈의 배가 불러오던 날들의 갈끝 같은 공기. 웃음은 방패처럼 그녀를 지켜온 방식이었지만 오늘의 웃음은 어딘가 결이 달랐다. 방어였으나 완전한 부정은 아니었다.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고 싶어져서 더 아픈 웃음. 그때 그분의 음성이 다시 장막을 통과해 들어왔다.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는구나.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은 꾸짖음인 듯했지만 사라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판결이라기보다 문을 열어젖히는 소리처럼, 안쪽에서 잠긴 빗장을 바깥에서 부드럽게 들어 올리는 손길처럼. 사라는 본능적으로 부정했다. 저는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은 짧았고 손은 떨렸다. 부정은 사실을 감추기보다 마음의 옷자락을 다시 여미려는 몸짓에 가까웠다. 그러자 그분의 대답이 온기가 식지 않은 빵처럼 덧바로 놓였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말은 상처를 찌르기보다 상처의 깊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닿았다. 네가 웃었다. 그러니 이제 그 웃음을 다른 의미로 바꾸겠다는 초대처럼. 사라는 장막 기둥을 잡았다. 손끝에 나무결이 거칠게 만져졌다. 오래전부터 그녀를 지탱해 온 것은 기다림이었지만 오늘 그녀를 붙드는 것은 시간표였다. 내년 이맘때. 약속이 미루어지지 않는다는 뜻. 동시에 그날까지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뜻.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바깥의 그늘에서 그들이 음식을 맞춰가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아브라함은 그 말들을 모두 들었다. 얼굴의 선이 더 깊어졌고 눈빛은 어딘가 젖어 있었다. 그는 사라를 향해 눈길을 보냈다가 곧 다시 그분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이 집의 남자와 여자는 같은 말씀 아래 서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감각으로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의 말은 언약의 선이 더 굵어지는 추인, 드루일은이었고 사라에게는 닫힌 문 아래로 스며드는 첫 빛이었다. 급한 열기가 조금 누그러졌을 즈음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래가 가볍게 일었다 가라앉았다. 그들의 발은 다시 길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아브라함은 정중히 그들을 배웅했다. 사라는 문간에서 멀리서 작아지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말로는 붙잡지 않았으나 마음은 한 조각을 붙잡았다. 내년 이맘때. 그녀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속으로 굴려보았다. 말은 단단해졌다. 잘 부서지지 않는 도자기처럼, 그러나 귀하게 다뤄야 금이 가지 않는 그릇처럼. 장막 안으로 걸음을 옮기자 아직 따뜻한 화덕의 숨이 얼굴에 닿았다. 반죽 덮개를 젖히니 잔열이 가볍게 피어올랐다. 사라는 미처 쓰지 않은 가루를 다시 한 가리에 덮고 사용한 그릇들을 물로 씻었다. 일상의 동작들이 오늘은 다른 무게를 가졌다. 평범한 것들이 약속의 통로가 될 때 그 평범은 더 이상 평범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을 닦으며 자신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사라. 이름은 여전히 새로웠고 오늘은 더 또렷했다. 이름 위에 시간이 얹히고 시간 위에 약속이 앉았다. 해가 기울자 그늘이 길어졌다. 이스마엘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사라는 잠시 멈추었다. 그 이름 속에는 하갈의 눈물과 샘의 빛이 함께 들어있었다.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집안을 가득 채웠다. 두 이름이 충돌하지 않고 한자리에 놓이는 법을 그녀는 천천히 배우고 있었다.
질투도 굴욕도 아닌 분별의 자리. 그 자리에서 사라는 이제 시작된 시간의 약속을 품었다. 그날 밤 장막의 천이 바람에 살짝 떨렸다. 아브라함은 낮에 말씀을 더듬었고 사라는 문간에 잠시 더 서 있었다. 웃음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안쪽에서는 조용히 의미를 바꾸기 시작했다. 의심의 방어에서 기대의 전조로, 허탈의 흔들림에서 약속의 떨림으로 사라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어젯밤과 같은 자리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셀 수 없다는 사실은 여전했으나 이제는 세어볼 날짜가 하나 생겼다. 내년 이맘때. 그녀는 눈을 감고 아주 짧게 기도했다. 주님, 오늘 제 웃음을 기억하시고 그 웃음을 당신의 시간에 다시 불러주소서. 그 기도는 소리 없이 하늘로 올라갔다. 장막 안으로 돌아오며 사라는 문턱을 손으로 한번 짚었다. 어디서 끝났는지 분명한 선, 오늘. 그리고 선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작, 카운트다운. 이야기는 아직 같은 집, 같은 장막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준비가 분명히 되었다. 그녀는 등불을 낮추고 속으로 다시 한번 그 말들을 천천히 되뇌었다. 살아. 내년 이맘때. 그 세 단어가 밤의 호흡과 함께 길게 이어졌다. 아침의 첫 빛이 상수리나무 잎사귀 끝에서 반짝였다. 사라는 새벽녘부터 몸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느꼈다. 통증은 규칙을 얻어 다가왔고 숨은 짧고 분명해졌다. 장막 안에는 물을 드는 냄비에 김이 피어오르고 깨끗한 청과 기름이 준비되었다. 여인들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바람을 가르며 오갔다. 하갈도 조용히 들어왔다. 말없이 물을 덮이고 천을 건네고 사라의 등 뒤에서 호흡을 맞췄다. 서로의 눈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스침 속에 살아온 시간과 견뎌온 상처, 그리고 오늘을 위한 단호함이 스며 있었다. 파도는 마침내 절정에 이르렀다. 사라는 장막의 기둥을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가 피가 돌아왔다. 시간이 한순간 하나의 소리로 모였다. 울음, 작고 강한 울음. 장막 안의 모든 숨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사라는 두 팔로 따뜻한 몸을 받아 안았다. 살갗에 닿은 온기가 믿음보다 먼저 그녀를 설득했다. 약속이 살이 되고 살이 숨을 쉬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들어왔다. 그의 눈가에는 그늘과 빛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이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말끝을 막았다. 사라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세요. 웃음의 이름. 장막 안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사라는 한때 속으로 흘리던 쓴 웃음을 떠올렸다. 오늘 그 웃음은 다른 의미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떨림은 약함이 아니라 기쁨의 무게였다. 여드렛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징을 아이의 살에 새겼다. 집안은 그 아침에 아주 조용했고 모든 손길이 단단했다. 사라는 아이를 안고 낮은 소리로 자장가를 불렀다. 피와 눈물, 감사와 두려움이 한자리에 모여 작은 생명의 이마 위로 내려앉았다. 이름과 표징, 약속은 이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숨과 살에 새겨졌다. 날들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흘렀다. 이삭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 집안의 시간도 박자를 바꿨다. 새벽이면 사라는 젖을 먹이며 아이의 눈동자 속 하늘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움켜쥘 때마다 세상 전체가 그 움켜쥔 만큼 단단해지는 듯했다. 하갈은 거리를 지키며 일상을 꾸려갔다. 샘계에서 물을 길어오고 곡식을 갈고 이스마엘을 돌보았다. 이스마엘은 키가 부쩍 자라 어깨가 넓어졌고 놀라운 속도로 달렸다. 그의 발걸음은 광야의 바람을 닮아 거침없었다. 사라는 밤마다 등불을 낮추며 가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사례라 불리던 시간, 침묵이 말이던 시절. 이제 그녀는 사라였다. 이름이 바뀐 뒤로 세상은 전과 같으면서도 달랐다. 같은 별, 같은 모래, 같은 장막. 그러나 별과 모래와 장막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달랐다. 그 차이는 이삭이 800에 위에서 내쉬는
고른 숨처럼 조용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해가 여러 번 뜨고 지고 아이가 첫걸음을 떼고 옹알이가 말의 모양을 닮아갈 즈음 젖을 때는 날이 다가왔다. 집안은 잔치를 준비했다. 빵은 넉넉히 구워지고 기름은 아끼지 않고 부어졌다. 양과 송아지의 고기가 불 위에서 지글거렸고 향초가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다. 웃음과 노랫가락이 장막 사이를 오갔다. 이날의 웃음은 이름에 맞는 웃음이었다. 이삭, 웃음의 아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의미가 사람들의 얼굴에서 실제가 되었다. 사라는 이삭을 품에 안고 잔치의 소리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이는 손뼉을 치며 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이스마엘이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보고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복잡했다. 동생을 보는 눈, 집안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알아차린 청년의 눈, 그리고 자신의 자리와 미래를 더듬는 눈. 그는 장난기 섞인 소리를 내며 이삭의 곁으로 다가왔다. 처음엔 장난이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이름과 웃음이 사람들의 입에서 반복될수록 장난은 엷은 조롱으로 기울었다. 메마른 농담 한마디가 공기를 바꾸었다. 몇몇 여인의 눈썹이 잠깐 치켜올랐다가 내려앉았고 노랫가락이 아주 짧게 비틀렸다. 사라의 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낯빛 하나, 손짓 하나로도 마음의 결을 읽을 만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었다. 이스마엘의 웃음, 그 속에 섞인 얇은 가시. 사라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일어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분별과 책임, 그리고 두려움이 하나로 엮인 감정. 약속의 아이가 장난으로 넘어질 수 없다는 결의가 그녀의 등을 곧게 세웠다. 잔치가 흩어진 뒤 저녁의 기운이 사막을 식히기 시작할 때 사라는 아브라함을 찾았다. 장막 뒤편 불씨가 잦아드는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잔치의 피로와 기쁨이 동시에 남아있었다. 사라는 망설이지 않았다. 말은 오래 준비돼 있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소서. 그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말은 단호했으나 잔혹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단호함이 가진 무게는 컸다. 아브라함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의 가슴에는 두 아이의 호흡이 겹쳐 있었다. 오래전 광야의 샘에서 들려온 이름 이스마엘 들으셨다. 그리고 오늘 잔치에서 모든 얼굴에 새겨진 이름 이삭, 웃음. 두 이름이 한 집의 천장 아래서 충돌하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은 입술을 떼지 못했다. 그는 말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가장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는 두려운 신실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사라는 그 숨의 무게를 보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덧붙였다. 나는 누군가를 짓밟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집에 주신 약속이 흐려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웃었고 이 웃음이 내일 아이의 눈물로 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끝에서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의 두려움은 때로 칼이 아니라 울타리의 모양으로 선다. 그 울타리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아이는 다친다. 그녀는 오늘 높이를 정하려 했다. 밤이 깊어지자 장막의 그림자는 길게 이어졌다. 바람이 불씨를 살짝 건드렸다가 지나갔다.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었다. 별들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박혀 있었다. 그는 오래전에 별을 세라고 하시던 음성을 떠올렸다. 셀 수 없음, 그 풍성함의 약속.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둘이었다. 이스마엘과 이삭, 두 이름과 두 숨, 두 길. 그는 안쪽 입술을 깨물었다. 결정은 쉬워지지 않았다. 사라는 더 말을 보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오늘 그녀의 자리는 요구였고 경계였고 책임이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장막의 천을 스쳤다. 그녀는 문턱을 짚으며 아주 짧게 기도했다. 주님, 오늘의 내 말이 내 상처에서 나오지 않고 당신의 약속에서 나오게 하소서. 그 밤 아이들의 숨은 고르게 들려왔다. 이삭의 숨은 짧고 고르고 이스마엘의 숨은 길고 든든했다.
두 숨은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다른 리듬으로 밤을 채웠다. 아브라함은 눈을 감지 못한 채 오래 누워 있었다. 사라는 두 손을 가슴에 포개어 조용히 누웠다. 잔치의 웃음은 가라앉았고 경계의 침묵이 집안을 덮었다. 아직 아무 일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말은 이미 던져졌다. 내일의 해가 떠오르면 이 집은 더 이상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다.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약속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야기는 다음 장막으로 넘어갈 준비를 끝마치고 밤의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밤이 다 저물도록 아브라함은 눈을 감지 못했다. 잔치의 웃음이 가라앉고 장막엔 경계의 침묵이 길게 드리웠다. 두 이름이 그의 가슴에서 부딪혔다. 이스마엘 들으셨다. 이삭 웃음. 새벽 무렵 그에게 말씀이 닿았다. 사라의 말대로 하라. 이삭에게서 넷이라 부를 자가 나리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도 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말씀은 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정의 선을 분명히 그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아브라함은 떡과 물부대를 준비했다. 손끝은 느렸고 숨은 무거웠다. 하갈을 불렀을 때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아브라함은 물부대를 건네며 낮게 말했다. 길이 험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너의 아이의 울음을 들으신다. 하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과거의 셈 브엘라 헤로이에서 들었던 이름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불러왔다. 그녀는 이스마엘의 손을 잡았다. 소녀는 자랐고 어깨는 넓어졌지만 오늘의 이별 앞에서 그의 숨은 아이처럼 짧아졌다. 브엘세바 광야, 모래와 열기가 시야의 가장자리까지 눌러왔다. 물은 빠르게 줄었고 그늘은 쉽게 사라졌다. 낮의 한복판에서 물부대가 빈다. 하갈은 입술을 적셔 보았으나 혀끝은 모래알을 굴리는 듯 메말랐다. 아이, 그 단어 하나가 그녀의 의식을 붙들었다. 그러나 발걸음은 더 이상 아이를 지키는 방식이 되지 못했다. 힘이 다했을 때 그녀는 이스마엘을 한 그루 떨기나무 그늘 아래 눕혔다. 그리고 활쏘는 거리쯤 떨어져 앉았다. 아이의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겠다. 말이 아니라 숨으로 한 고백이었다. 어제까지 소년이던 아이의 가슴이 들썩거렸다. 울음이 터지자 광야의 공기가 얇게 떨렸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왔다. 땅의 열기를 가르되 땅을 비난하지 않는 음성.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말씀은 멀리 있지 않았다. 거기 있는 아이, 하나님은 정확히 그 자리를 가리키셨다. 도망칠 길도 돌아갈 길도 아닌 지금 여기. 하갈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눈을 감고 있던 마음이 천천히 떠졌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그녀는 그제야 보았다. 바위결 사이로 숨 쉬는 듯 솟아나는 물빛, 가까이에 있었으나 보이지 않던 우물. 하갈은 달려가 물을 길어 물부대를 채웠다. 물은 차갑고 살아있었다. 그녀는 돌아와 이스마엘의 입술에 물을 댔다. 소년의 목젖이 한 번, 두 번 움직이고 숨이 복도처럼 넓어졌다. 하갈은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너는 살 것이다.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예언의 동의였다. 그날 이후 광야는 적이면서도 선생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스마엘은 자랐다. 바람을 읽는 법을 배웠고 물길의 냄새를 기억했고 뜨거운 땅 위에 그늘을 세우는 지혜를 익혔다. 활 쏘는 자, 그의 팔은 곧았고 시선은 먼 곳을 잃지 않았다. 하갈은 애굽의 기억에서 아내를 데려왔다. 장막한 채 불빛 하나 두 사람의 숨 바란 광야에서 새로운 집이 자리를 잡았다. 먼 데서 바라보면 작은 점들 같았지만 하늘의 책에는 그 점들이 한 나라의 시작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아브라함은 장막 어귀에 오래 서 있었다. 보낼 때 잡았던 물부대의 촉감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그는 눈을 들었다.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멀어지는 두 길, 하나는 약속의 아이와 머무는 길, 하나는 들으심의 이름을 따라가는 길. 둘 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사라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곁에 섰다.
품 안에 이삭이 잠들어 얕은 숨을 쉬었다. 사라는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이 들은 말씀, 나도 믿습니다. 승리의 말이 아니었다. 두려움을 붙들고 하는 신뢰였다. 그날 저물녘, 사라는 장막에 천을 펼쳐 하늘빛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오래전의 자신, 사례로 울던 밤들, 샘가의 소문, 하갈의 도망과 돌아옴, 모든 장면들이 뒤에서 앞으로 흘러왔다가 조용히 멈췄다. 그녀는 알았다. 오늘의 이별은 누군가를 짓밟는 심판이 아니라 약속을 보존하는 경계였음을.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질서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사라는 이삭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한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다른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밤, 모래 위로 별이 박혔다. 광야 저쪽에서도 같은 별이 떠 있었다. 하갈은 우물가에서 물부대를 다 채우고 불을 가만히 줄였다. 바람이 장막을 스치자 이스마엘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 한때 절망했을 그 자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낮에 들었던 이름을 다시 속삭였다. 엘로이, 이곳에서도 나를 보셨습니다. 보심과 들으심, 두 이름이 한 우물에서 하나의 물처럼 합쳐졌다.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는 한 하늘 아래 두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약속의 길이고 하나는 들으심의 길입니다. 둘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계의 결단 속에서도 버려지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광야의 우물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이름을 바꾸어 미래를 여시고 때로는 눈을 밝히어 가까이 있는 우물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그 광야 한가운데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 우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경계는 무엇이며 그 경계가 누구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분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붙여주시는 이름, 정체성, 부르심,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여기서 다 덮지 맙시다. 오늘 밤 짧은 시간이라도 눈을 감고 여러분의 광야와 우물, 보심과 들으심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단순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제가 있는 여기를 보소서, 제 소리를 들으소서. 보지 못한 우물을 보게 하시고 붙들어야 할 아이, 저의 믿음, 소명, 관계의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이 서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좌표임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오늘의 광야를 건너 내일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